저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수원교회 대전도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에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실 이유한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마다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15장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으셨도다.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때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내는 네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5장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레미야 15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1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도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전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굉장히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예레미야는 만사불통이고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15장 보시면은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일꾼입니다. 주의 일꾼으로 일컬음 받은 자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고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외톨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몰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욕을 얻어먹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나도다. 다 저주하고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멸망 앞에서 웃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그건 외톨이입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이게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돌아올 것이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 것을 성경은 적극적으로 권하는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낙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낙담은 신앙생활에서 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과 좌절이 올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낙담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낙심을 겪게 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낙심이 생기고, 아마 생활 살아가면서 낙심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낙심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이 탁 놓이니까 낙심하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낙심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은 죄인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게 산자의 땅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 산자는 살아있는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 후손인 거예요.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사는 땅에 살고 있는데, 생을 살다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 무서운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여기 산자의 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후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반역과 배반이 있는 땅이고, 여기 지금 시편 27편 자세히 읽어보면은 원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산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때로는 원수가 생기는 세상인 거예요. 위증자가 생기고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는 세상이고, 때로는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다. 때로는 부모도 버릴 수 있는 세상이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담 모손이 사는 산자의 땅에 와 있고, 이 산자의 땅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키를 잡고, 틈만 있으면은 우리 영혼에 공격을 하고, 틈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맹공격을 퍼부어대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교전받은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육신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세상, 육신이 짐처럼 나를 괴롭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가 많은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천재지변도 아주 많았습니다. 혼란과 역경이 오는 세상이고 핍박이 오는 세상이고 캄캄한 날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있다고 했습니까? 많으리라고 했습니까? 캄캄한 날은 인생에서 많을 것이다. 즐거워하고는 살되 캄캄한 날은 원래부터 온다는 걸 생각해라. 그래서 참 세상은 오해가 많은 세상입니다. 오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낙심은, 낭망은 크리스찬에게도 실제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좌절인 겁니다. 좌절. 마귀가 불화살을 매일매일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입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는데 그 중에 낙심을 하도록, 좌절을 하도록 그렇게 쏘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어보면은 그 낭망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세상에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전에는 그 말이 없는 겁니다. 절망은 믿음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겁니다. 불신. 절망이 되지만은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지려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링컨이 말한 것 중에 나는 넘어질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중에 넘어진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나는 바른 방향 속에 넘어지기 때문에 또 일어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낭망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이 오는 원인이 뭘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왜 낙심이 올까요? 먼저는 과로 때문에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과로가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잠깐 쉬어라. 그 말씀 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될까? 그런데 이제 그게 과로가 겹쳐서 낙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가복음 6장에 잠깐 와서 쉬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잠깐 휴식을 취함으로써 이제 낙심이 이렇게 극복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제때 먹으라는 말도 있다는 거 아시죠? 건강을 해쳐가지고 낙심이 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기력을 배우려고 제때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또한 육체 자체 때문에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거듭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속에 탄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는 몸이 구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탄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짐을 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육체가 말을 잘 들으면은 탄식이 안 올라올 텐데, 그래서 육체 때문에 탄식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육체가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탄식도 되고, 또한 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낙심이 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배반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낙심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에 떨어지는 또 한 가지 원인은, 구원될 줄 알았는데 말씀 전에도 구원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실이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무 피곤하면 낙심이 올 수 있고, 전도하는데 결실이 없으니까 이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한 대로 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이 전도인데, 전도해도 쉽게 결실이 없잖아요. 어떤 아내는 남편을 10년 전도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낙심이 됐다가 또 포기하면 안 되지 하고 또 전도했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또 전도에 들이 되잖아요. 자식이 빨리 구원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빨리 구원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D.L. 무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낙심한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마음이 낙심 상태에 있던 한 목사가 강단에 했다면 그것은 전염된다. 그것은 곧 회중석에 도달하고 온 교회에는 낙심에 빠지게 된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다. 크게 낙심하고 있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성공을 거둔 예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낙심은 사역에도 금물이고 가정에서도 낙심은 금물인 거예요. 아내가 낙심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 자식들에게 전염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자기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실망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좌절이 되고 무너질 때 실망합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면 오죽 좋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환경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풀려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람 때문에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뭘 약속을 했거든요. 뭘 해줄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엉뚱한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에 걸므로서 낙심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너무 기대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 살지만은 사람은 너무 기대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결국은 썩어질 사람이고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이나 아내,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 살아가지만은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너무 기대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동과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에 말한 대로 정권 잡은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신 믿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당일에 그 계획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기대는 것은 그건 현명치 못합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을 기대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는데 패배했을 때 그때 큰 좌절이 다가옵니다.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밟았을 때 홍해바다 쫙 요단강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좌절이 됐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 앞에 돌아서다니요. 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승리하리라고 자신했는데 패배가 주어졌을 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같이 갈멜산에서 싸웠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단에 있는 재물을 사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거다고 자신했습니다. 근데 웬걸? 자기 기대와 달리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편에 완전히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 눈치를 보고 있고 천년 국가는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죽이려고 하고, 왜 엘리야가 낙담이 됐냐 하면은 그런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절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용기 있는 엘리야가 왜 도망갈까요? 그는 낙심해서 그런 겁니다. 낙심해서. 그래서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 아합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내에게 얘기하잖아요. 회개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왕이 하늘에 불이 내려온 걸 봤으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확실히 알았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확 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 편에 서서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행한 엄청난 일에 대해서 아무 결실이 없는 거로 보이니까 그만 낙담이 되고 좌절돼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앗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게 행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역사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긴다는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그러니까 엘리야 사역이 물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때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낙심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마땅히 일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낙심하면은 뒤로 후퇴하고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낙심은 신앙에서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고를 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는 요소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낙심이 또 되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고 자꾸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니까 빈대도 낯짝 있다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이 자꾸 넘어지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는 거예요. 죄에 자꾸 넘어지면은 신앙을 포기할까?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자꾸 패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싶고 그냥 낭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신앙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아들 된 나는 더 받아줄 테니까 넘어질 때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낙심이 오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질병, 중한 질병이 빨리 낫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큰 낙심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몸이 평상시에 아주 안 좋은 사람은 그 몸이 안 좋은 것이 낙심과 낭망을 불러오기도 하는 겁니다. 또 내 주변에 특별히 어떤 원수가 하나 있거든요. 나를 자꾸 해방하는 원수가 있는데 이게 빨리 없어지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성가시기 때문에 상처를 계속 받고 그것 때문에 좌절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집안 식구가 원수같이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두고두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낭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과부의 길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길 가다가 돌이 탁 나타나면은 약한 사람은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자는 그걸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어려움은 오게 돼 있는데 그걸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자기 신앙이 발전한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편 8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여기 제가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다윗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흑암 중에서 이즘의 땅에서 때로는 다윗처럼 오랫동안 흑암한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나를 잊어먹어버립니다. 흑암한 땅에 빛이 없는 땅에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자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왕따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왕따시켜버리면 돼. 그래서 이제 왕따당하는 것처럼 나를 멀리하고
완전히 딱 갇혀서 있는 겁니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오랫동안 흑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있고 말고요. 사실 언제 배우냐 하면 흑암한 땅에서, 흑암 중에서, 이점의 땅에서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겨울에 자랍니다. 인생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겨울에 흑암 속에서, 고통 속에 자라는 거예요. 낮에 노래하는 건 좋지만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겁니다. 인생의 밤에 쓰라릴 때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좋은 것일 겁니다. 성경 욥기 35장 보시겠습니다. 35장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여기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렇죠. 인생에서도 낮에 노래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어두운 밤에는 노래하기가 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밤에 사방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참 신앙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잡혀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쇠고랑 차고 찬송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흑암 중에, 밤중에, 슬픔의 밤에, 당황스러운 밤에, 고통과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신령한 것은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될 때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가 말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낙심되는 상황은 원래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캄캄한 밤은 인생에서 원래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받는 일은 원래부터 있는 일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말대로 인생의 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 만날 때입니다. 만난 다면이 아닙니다. 시련은 오게 되어 있고 낭망되는 상황은 원래부터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올 것이 원래부터 오는 거예요. 항상 승승장구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대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한 날은 원래부터 오게 되어 있는 거, 원래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다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낭망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8장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아직까지 적장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피곤하나 따르며 300용사가
피곤하지만은 따라갔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피곤했지만은 들어눕고 싶었지만은 적이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적장을 죽일 때까지 쫓아가는 것 봐요. 목표가 확실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거냐? 이사야 7장 봅시다.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람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한지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설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남유다 우시야 왕은 큰 공경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 동맹해서 쳐들어오면 유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설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막 크게 흔들리고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상황이고 낭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아람 왕 느신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등이 거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위기 상황에서 낙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삼가며 낙심이 되는 상황이 주어지면은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잘못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낭망이 주어지고 낙심이 되어지면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삼가며 이 낙심이 될 때 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삼가며 종용하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됩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삼가며 종용하라. 그리고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적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나무 토막 2개, 불탄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실 때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거루트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9절 끝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면은 내 문제는 연기나는 두 부적행이 거루트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삼가며 종용하라. 그거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위를 봐야 돼요. 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야곱아, 너는 어째서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질 것이다,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이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그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 쳐다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글락 전투 때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 몽땅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 됐습니다. 다윗을 막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때도 하나님을 쳐다봄으로써 힘을 얻었고 결국은 빼앗긴 걸 다 되찾아 왔잖아요. 사무엘상 30장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기에 궁금하여서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은 쫓아가서 몽땅 빼서 돌아 찾아왔는데 하나도 안 내려지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 낭방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
핵심으로 중요한 요소가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왜군하고 싸울 때 왜군 130척, 12척밖에 없잖아요. 왜군에게는 130척이나 있는데 이순신은 12척이나 있다고 해요. 12척이나. 10척 밖에 없다는 거하고 12척이나 있다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글에 보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살 반대는 뭡니까? 살자. 역경 반대는 경력이 되는 겁니다. 역경, 경력이잖아요. 경력. 반대. 눈이 밝은 사람은 낭망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엘리사 때에도 적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사화는 좌절했지만은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적들 배후에 엘리사 딱 주변에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은 그러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이 들 때 천국을 진짜 한번 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실 영광을 참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지옥을 진짜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은 낙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낭망되는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크리스찬들은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까요? 첫째는 성령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 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4장 1절에 말한 대로 이러함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 바꿔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봅시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고 주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보배 덩어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육체는 진을 그릇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강한 게 아닙니다. 질그릇은 쉽게 딱 깨지는 것처럼, 뭐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콱 망해버리면은 그냥 불신자들은 좌절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안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진짜 어렵게 되면요, 더 소망이 속에서 싹 올라오는 게 신기해요. 뭐 다 없으면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거든, 속에서. 신기하다니까요. 크리스찬도 이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죽음이 다가올 때 죽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살라고 하는 것은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 아니 구원 받았는데 막 병 걸렸는데 왜 그렇게 살라고 하냐고. 자신이 병 걸려봐요. 자기도 살라 그러지. 빨리 주님 앞에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이잖아. 자살하러 이제 가는데 한강으로 가고 있는데 차가 샥 달려오거든요. 얼른 피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다. 죽으려는 건 의지고 살라는 건 본능에 속하기 때문에 죽음 닥치면 무조건 피하려는 게 본능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신자들은 그냥 좌절로 끝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느끼지만 완전히 코너에 몰리면은 신기하게도 속에 서지 않습니까? 소망이 싹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자매 중에 남편이 형사가 돼가지고 수갑 채워놨거든요. 수갑도 채우고 그런 남편 구원받았습니다. 남편 막 교회 다닌다고 남편이 막 안에 막 머리카락을 깎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해도 참 속에 신기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게 주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거듭났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기에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기어코 주변 사람들을 건져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만일 크리스찬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낙심을 반드시 벗어나야 되냐 하면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집안 식구들을 기어코 건져야 되고 주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23절.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낙심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말씀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담대하고 일어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천한 걸 취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귀한 것을 취해라. 약속하시기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이 말은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님 약속하신 거 봅시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날에 환난 때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좌절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가 다시 돌아와서 네 위치에 서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혼란 날에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좌절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을 보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용건이니까. 하나님, 내가 답답해서 질문 하나 하는데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고 나는 이렇게 매일 얻어터지는데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5절에 이게 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야, 야, 정신 차리라. 지금 너는 지금 보행자하고 달려도 지금 피곤하게 생각하면 너 지금 12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맨발로 뛰는 사람과 달린 건데, 이 정도 가지고도 지금 피곤하게 생각하면 너 조금 후에는 말하고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뒤로 갈수록 더 고달파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12장까지 와서 지금 힘들어 하면은 지금 예레미야서는 50몇 장까지 있는데 달려가 한참 남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허걱대면 되냐 그 말입니다. 너 지금 평안한 땅이 있네. 평안한 땅. 너 지금 린치를 당하냐? 무슨 너를 뭐 두들겨 패는 사람 아직 없지 않냐? 너 지금 조금 있으면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니까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뭐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냐? 근데 지금 내가 다 적절하게 지금 어려움 주는데 따로 잠자고 따라오기만 할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정도 가지고 지금 허걱대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넌 지금 보행자와 걸어온 거야. 지금 달려온 거예요. 넌 잠시 후에 말하고도 달려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폭행을 당하냐, 여기 이제 욕 얻어먹는 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요단의 창기람 중에 들어가는 것처럼 목숨이 위태하고 순교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정찰이고 이제 또 달려가다가 나중에 힘드니까 또 15장에서 이제 또 넘어져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20장 가봅시다. 20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의 생산하는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에 지하던 성읍같이 되었다면, 18절 같이 읽읍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네. 20장까지 와서도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은 안 볼 텐데. 또 그래도 주님이 곤유하시니까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곤유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곤유하시니까 또 일어납니다. 7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곤유하심으로 내가 그 곤유를 받아 싸우며. 하나님이 곤유하는 걸 봤잖아요. 자꾸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벌떡 일어나서 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1장까지 50몇 장까지 끝까지 사역을 마치고 말하기를,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았다. 고생은 됐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기 잘했다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은 원래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은 좌절도 되고 주저앉기도 하고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생리를 저주하기도 하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막 그런 갈등이잖아요. 그런 갈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면 또 일어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기어코 내 집안 식구들이 구원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 든다 했으니까 기어코 30명이 구원받고 60명이 구원받고 100명이 구원받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뭐로 먹으라고요? 사명 맛으로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어코 일어나야 될 사람이에요. 왜?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손톱 치장하고 이렇게 뭐 이제 가꾸기 좋아했던 여자분도 남편 죽고 자식들이 딱 달리해서 어떻게 됩니까? 팔 걷어붙이잖아요. 자식을 살려야 되거든요.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쓰러질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 우리는 주의 일을 잡은 사람이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뭐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레미야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 아시죠?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인데 아나도 사람들이 특별히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은 큰 벌을 받았고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크게 대적했을 때 그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금년에 정말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예레미야를 도운 사람, 성경에 구스 사람 에벤멜렉 복받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도운 바룩 선지자가 바룩이 성경 대사한 바룩이 복을 받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복으로 있는 거예요. 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복으로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선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액세서리 하나도 목적이 있고 이 컵 하나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은 주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내게 잘해주면 좋은 것이지만은
못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 생애 속에서 기어코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하나님 두셨냐 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열매 거두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내게 생명의 씨를 심으신 이유가 뭘까요? 내게서 열매를 거둬가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거둬가려고 하시고 나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문제,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건져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 여기에 잠언 24장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지 봅시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왜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11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인의 거역을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담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될까요? 왜 우리가 잘못된 친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죄 같은 걸 정리하고 인정줄을 끊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줄줄이 있는 어머니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낙담하지 않잖아요. 왜? 자녀의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용감해집니다. 우리는 왜 용감하냐 하면은 이유는 결국은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담대해야 되고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지옥이 있고 지옥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전도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소원교회에서 이제 두 번째로 대집회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여기에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노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다시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 생애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대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서 구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험악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고 고통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기어코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1장입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 음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